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 보이게 하시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선하신 뜻이 마음속에 감각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낮아지시고 그 몸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주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서 섬기신 그 사건의 현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번 6월절로부터 해서 오순절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그다음에 다른 때를 기회를 찾아보자.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하고 성전에서 이런저런 논쟁도 하고 예수님의 성전 성결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해보고 했지만 도리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옹호하고 예수님께 더 환호하는 걸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때 중에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보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살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럼 나사로도 병들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나사로 나오라 했던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나사로도 같은 질병이겠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나병 환자촌이라는 뜻이 되겠죠. 베다니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이 오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런 이야기를 가톨릭의 교황이 한 바람에 지금까지도 향유 부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성경을 여기 복음서를 함께 종합해 보면 예,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게 보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럼 1년 품삯이라는 뜻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300데나리온이면요. 뭐 한 데나리온에 요즘 일용직이 13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제가 무안에 농사하는데 거기 일용직을 기준한 겁니다. 13만 정도 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요. 어이구, 이거 엄청나잖아요. 3,900만 원 정도? 그 정도 향유니까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세 3,900만 원을 하루에 그냥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한 번에 다 부어버렸어요. 이런 진짜 사치가 어디 있어요? 이런 허비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팔면 다른 데 많이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이 향유를 부은 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치기 전에 제자들이 이러고 안 됐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자꾸 올라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안 받아들였죠. 그걸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쭤보지도 않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대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누가 큽니까?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주변에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예수님께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따로 내 따로 하는 그런 동상이몽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이 갔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 후에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갑니다. 그것도 노예값, 은 30 그거 받으려고 이들이 갑니다. 진짜 속에 이거 악령이 들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거리죠.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고 약속하니 이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열둘 중 한 사람인 가룟유다. 이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님일 수가 없죠. 이건 악령이죠. 이들이 기뻐한 일이 뭡니까? 악령이 기뻐한 일입니다. 악령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어야 되지 악령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슬픈 거죠. 6월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양 잡는 첫날 양고기를 먹는 날인 거죠. 그러면 14일이 되겠죠.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합니다. 여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할 때 사람이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물은 그 여자 종들이 기르고 여인들이 기르죠. 근데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데 여성처럼 물을 기르는 것도 이상한데 여성처럼 물을 넣고 가는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마간의 집하고 예수님 일행 사이에 서로 사이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물을 갈 것이다. 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직 유월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음식, 유월절 전날인 거죠.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여기 14장의 곳 중에 이 이후 세 번의 곳이 참 슬픈 곳입니다. 나와 함께 먹는 사람 바로 주님과 함께 먹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했 좋을 뻔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영원히 치욕스러운 평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을 뻔 좋을 뻔했다. 너는 차라리
나를,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 속에 우리들이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실 것인데 생명을 흘리실 것인데 그 피는 언약의 피다. 죄인의 피, 저주받은 자의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 예전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송아지의 피가 있었죠. 모세가 중개자가 되고. 근데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이루어진 장소는 시온산이고 시온산의 십자가가 바로 신약이 이루어진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의 교회 사이에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로 뿌려졌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밤, 이 밤입니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제자 속에서는 가룟 자가 없죠. 11명의 제자입니다. 가룟 자는 따로 지금 나갔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다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뭐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으라. 나는 기도하겠다. 너희는 앉아 있으라. 그럼 평소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가 좀 보이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더러 너희 나랑 함께 기도하자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평소 그냥 따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고 뭐 쉬거나 그랬던 장소가 겟세마네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이들에게는 말했습니다. 이 세 명에게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께서도 막상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 그 모든 것이 훤히 보이는 그 오늘 이때가 자기의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너 잠깐 깨어 있어 달라고 한 건데 그것도 좀 어렵더냐? 예수님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 혼자서 계십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함께 있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깨에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생명이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 어깨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얹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전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더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입이 10개에서도 할 말이 없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43절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런데 44절에서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이름도 불러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주께서 오늘도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날도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춘 곧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구냐에 대한 약간의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마가 요한일 것이다. 마가 요한이 자기 부끄러운 기억을 그 베드로의 통역사인 마가 요한이 이때 겟세마네 동산 따라갔다가 자기도 있었던 그 부끄러운 기억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이다 하고 통역사도 말한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저도 그 짐작이 옳다고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갔어요. 다른 데는 다 버리고 따라갈 생각도 안 했는데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쨌든지 예수님 가까이 머물려고 하는 베드로가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자 대제사장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맞느냐?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가 보리라. 재림까지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이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데 실제로 또 이루어지는데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사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나 예수님을 일부러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호칭될 때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촌놈 예수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고 두 번째 울더라. 앞에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의 곳이 있었죠. 베드로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세 번째 부인에는 또 곳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마도 이 이후에 베드로는 이 증언을 할 때마다 증언하면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하고 울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이 새벽에 즉시 곧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니라.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이 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메시아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정체성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 같으면 특별사면 이런 거죠. 로마의 특별사면, 로마의 자비 뭐 그런 식인 거겠죠.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런 말 할 때 좀 피식피식 참 비꼬는 말이겠죠. 아니 지금 헤로도 왕가가 있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데 저 아무것도 못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잡혀와가지고 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치욕을 당하고 이 자리에 지금 아무것도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사람, 딸랑한 사람, 그 사람을 놓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할 때 이건 조롱이죠. 하면 유대인들이 치욕을 느끼게 되죠. 아, 저 사람이 무슨 우리 왕이란 말입니까? 아이, 그런 식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자꾸 표현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일부러 계속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로마에 무슨 반란이 일으켰단 말이냐? 로마 제국에 정말 황제를 모독하고 뭐 그런 걸 사건이 있었단 말이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자 막무가내인 거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거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옳은 게 아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재판정이 이렇게 굽어버리면 그 재판 권력이 아부하는 재판, 힘의 논리에 돈의 힘에 굴복하는 재판 이런 것들은 언젠가 그 재판을 했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만족을 주고야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죄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앙 고백할 때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봅니다. 왜요? 재판장이 판사가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안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예? 독재 정권이 어떤 사람을 간첩으로 본다 할지라도 판사가 그런데 아부했어서는 안 됐었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성경 속에 있는 악한 이런 제도하고 닮았다면 정말 슬픈 것이 되겠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입히고 도로 그의 옷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로다라는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란 이를 이때 처음 만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목하게 됩니다. 이 6월절부터. 그리고 오순절까지 있게 되어지고 예수의 소문을 관심 있게 봤던 것 같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거기에 주목해보고 세례받았던 가정이 이 가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이후 중요한 초기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 이 가정의 시작점이 되죠. 몰락에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 9시가 되죠. 위에 있는 제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들이 우편 좌편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좌우에 있었던 한 사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릅니다. 한편 강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예수님을 정말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주께서 나고 계실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변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제6시가 되매 더하기 6이 들어가면 정오가 되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에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면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진리일 수 없죠. 진실일 수 없죠. 왜곡된, 내 눈에는 사실일지 모르나 그건 왜곡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 하니까 엘리야가 와서 좀 내려주나 보자. 이 조롱하는 입장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38절 사건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아닌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주변에 다른 사람들 없고 힘없는 실제로 그 속에서 여론 형성이나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는 여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물론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일찍 죽여버리는 어, 날이 거의 한 오후 6시 되기 바로 직전에 죽여버리는 뭐 그런 걸 하죠. 그래서 무릎 아래를 깨트려 가지고 질식사하게 만드는 십자가에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두 강도에게는 있죠. 근데 예수님도 일찍 오후 3시 정도에 세상을 떠나셨고 거기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확인 사살까지 했죠. 심장이 터트려져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합니다. 12제자는 어디 가버리고 여인들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도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보통 안식 후 첫날은요 저녁 6시 시작합니다. 근데 저녁 6시에 갔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6시 이후 그 다음날 이제 같은 날이죠. 이등을 하면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6시까지 하루니까요. 첫날인데 저녁 6시는 가지 못하고 새벽에 갔다는 거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 어디 우편일까요? 예수님을 놓았던 그 자리의 우편이겠죠.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사인데 그렇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합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 이 여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전혀 다른 의미죠. 이 여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는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지자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메시아. 이런 이 여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죠.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요. 촌놈 예수 이런 식의 똑같은 표현인데 전혀 다른 어감으로 받아들이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원래 마가복음이 여기 8절에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참 어이없죠? 근데 이게 베드로의 증언 같습니다. 우리 이렇다. 다 흩어져 버렸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던 사람 여인들도 부활의 첫날 무서워서 했다. 근데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실제 만난 사건은 예, 이 속에 기록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랬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앞에. 그렇게 숨어버렸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겠느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전하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셨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다음에 채우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가로가 있습니다. 여기 9절부터 이하 나머지 끝까지 말씀은 큰 꺽쇠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은 본래 원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사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 사본에는 없는데 나중에 사본에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을 요약한 게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했더니 믿지 않았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아요. 엠마오 마을로 간 두 제자 이야기죠. 그들이 말하자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본 자들이 증언합니다. 증언할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꺼이 이렇게 전하다가 죽는다면 죽는다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럼 그 말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내들이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다 하시면서 이제 곧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근데 여기 뒤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이 이후에 그렇게 숨어버렸던 도망쳤던 부인하며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도망쳤던 그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렇게 믿지 못했던 이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맨 끝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겁니까? 여기서도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 역사하셨습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며 사랑하신 주님을, 그렇게 섬기신 주님을, 복음이신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증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에 이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쓰였을 누가복음, 여기 사실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바울의 로마 연금 2년 동안, 연금되는 동안 쓰였을 걸로 보입니다. 그때 정도의 누가복음이 쓰는데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중요한 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이 중요하죠. 여기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증언으로, 누가의 증언으로 우리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오셨습니다.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답게, 기쁨으로 받드는 사람답게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